오늘은 미가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탄생 예고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이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사마리아가 멸망되어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또한 남유다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게 되는데,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성전도 다 파괴될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후에 100년이 지났어. 예레미야 선지자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악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아주 무섭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은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장에는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양떼들을 먹이고 자기 양떼들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목자가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부를 때 거기에 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이 그 메시아에게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들, 땅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한 아이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 아이가 장차 자라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되었습니다. 다 이제 남자들은 다 끌려가고 전쟁에서 죽고, 누구만 남았냐면은 여자들만 남았어요. 여러분, 요즘 그 전쟁하는 나라들 보면은 남자들 다 죽었잖아요. 러시아도 죽고 우크라이나도 여자들만 다 남았어요. 그들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딸 군대여, 남자가 없으니까 딸 군대라는 것입니다.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이스라엘 딸들을 다 모으라는 것입니다. 왜 모아야 되냐면은 원수들이 우리를 애워쌌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이 이제 에워싸서 그 이스라엘 재판자들 누굽니까? 왕이고 또 관원들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고 제사장들이고 또 목자들이잖아요. 그런 모든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이 다 이제 끌려갔어. 그 원수들에게서 뺨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뺨을 맞을 때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
막 손으로 뺨을 때리잖아요. 이렇게 탁 때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때리면 더 모욕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발장을 벗어가지고 뺨을 때리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면은 막대기로 그 뺨을 때린다는 것이냐. 막대기로. 아수르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왜? 그들의 죄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미가서 3장 7절에서부터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재판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의를 미워했다.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이다. 요즘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너무 역겹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였다.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였다. 요즘 그 사법부가 다 그 뇌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되잖아요.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였다. 또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서 점을 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그 제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교만하지 말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그들을 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못 뛰어서 남유대가 망했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가 되어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칼에 죽었어요. 그리고 눈이 뽑혀가지고 수아스를 벗겨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 여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남자들, 여자들, 청년들은 어디에서 끌려가게 됐냐면은 베들레헴.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야곱의 아내죠.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길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 자녀를 위하여 통곡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자기 자녀들이 끌려가니까 어디로 저 먼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가족들이 나와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울고 아버지가 울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끌려간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끌려간 그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거기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울면서 자기 자녀들을 먼 바벨론으로 보내는 그 부모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바로
새로운 왕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재판자들, 제사장들, 또 왕들, 그들에게 내 백성을 맡겼는데 이 백성들을 잘 돌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인 그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의 목을 치리라.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그 작은 고을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왕이 난 곳이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거기서 나왔어요.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신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다윗의 그 왕위를 이을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이 동방 박사들이죠. 동방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에 와보니까 왕이 없어요. 왕이 아직 안 나신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가서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에서 왕이 나느냐. 내가 왕인데 어디에서 왕이 나느냐. 그때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하죠. 미가서 5장 2절에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아주 작은 고을입니다. 거기에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오심은 우리를 다스리려고 오신 왕이니까 왕궁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다스리기도 하시지만은 자기 목숨을 대신 주려고 오고 우리를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그는 가장 낮고 천한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단어가 떡의 집이에요. 떡의 집. 그래서 떡의 집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베들레헴은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메가 족속들이 양을 키우면서 살았다는 곳이에요. 사사기 때 보면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잖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것이 바알 신이라고 그들이 오해를 해서 그들이 바알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레갑이라는 이 족장은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너희들은 농사 짓지 마라. 양을 키워라. 양을 키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은 대대로 양을 키워서 그 양을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드려서 제물로.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서 죽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잖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우리를 위하여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 그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모든 열방과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양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축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창대하게 되냐면은 이 목자의 음성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서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리라. 평안이 있으리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땅끝 모든 열방들이 그분 앞에 나와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딸들아,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들은 울지 말고 이제 너희 딸들을 다 모아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그 목자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서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그래서 목자는 서 있잖아요.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사나운 사자나 늑대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막대기로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앗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앗수르가 그들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목자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떼가 있는데 목자가 그 앞에 딱 있잖아요. 사자가 달라들어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리가 막 달라들어요.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앞에 나가서 막대기로 그들을 쫓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5절에서 9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늑대와 같고 사자와 같잖아요.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황폐케 하며 니무롯 땅 어귀를 황폐케 하리라.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니무롯 땅 있잖아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앗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오는 원수들이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7 목자와 8 군왕이 일어나서 다 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다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원수에게서 건져내실 분이 바로 오신다. 그 아이가 태어난다. 그 아이는 여자가 해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여인이 해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의
그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인데,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면적 밖에 보이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변화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여러분, 이슬과 같다,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과 같다. 여러분, 이슬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것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은혜예요. 4월에서부터 10월까지는 건기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데 이슬을 먹을 수 있어서 살아요.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리는 이슬이 지중해와 요단강의 습기로 인해서 연간 260일 정도 이슬이 내리는데, 이 이슬이 얼마만큼 많이 내리냐면은 생활 식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가축들이 다 먹을 수 있고 논밭에 물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슬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우리는 이슬 조금밖에 안 내리잖아요. 이슬이 그만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과 같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바로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남은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비와 같다. 여러분, 비가 안 내릴 때 비가 내리는 그 비가 무슨 비입니까? 단비죠. 파종을 해야 되는데 비가 걱정하잖아요. 그때 비가 내려서 파동되는 그 비가 9월에서 10월에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 비예요. 또 3, 4월에 내리는 비가 또 늦은 비입니다. 곡식이 익을 때 물을 줘야 되잖아요. 이 단비가 때마침 적당하게 내리는 이 단비가 있어요. 너무나 달아요. 그 단비가 내려서 곡식이 되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은 자들에게. 남은 자는 누구라고요? 메시아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열방과 이방인 가운데 부르신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자와 같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자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사자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시죠?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참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12월에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목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기리고 먹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